이 안식일에 우리 찬양처럼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경험이 깊어지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영생의 증거가 있습니까? 한 증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이란 죄가 치료가 되는 것이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의 영혼의 성소 안에 우리 주님 임재를 통하여서 정말 죄가 고침받는 구원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았다나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한 가지 희망을 주는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자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주여, 내가 원하노니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오늘 주제의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너무 고통스럽게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날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별로 없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교회는 계시록 3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대다수 신자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았다나 죽은 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하셨는데 예레미야 8장 19, 20절 말씀처럼 왜 우리가 고침받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왜 죄에서 이기지 못할까요?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곧 즉시로 주님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되신다. 조금 전 암송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예수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면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되어진다. 하나 기억이 납니다. 예수가 임재하여 다스리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은혜가 무엇임을 비로소 증거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예수가 임재하면 성령께서 인격을 점령하시면 우리 마음을 성령이 통제하시면 은혜가 죄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를 증거하게 되어진다. 그 은혜가 무엇이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20페이지 말씀이요. 그분이 다스리시면 죄에서 해방되어진다. 죄의 소원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이 나온 자처럼 성령의 간절한 이 호소를 통하여서 온 마음으로 죄의 사함 원하는 그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주님의 놀라운 응답인 죄 용서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뭐 하려요? 없이 하려고 나타나지 말던 것을 너희가 아나니. 히브리 9장 28절의 말씀이요. 그분이 재림하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겠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을 사시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고칠 수 있는 해독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하기를 그것이 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사람마다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 짓는 것을 그치게 하는 분이시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곁에는 사탄이 시험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하는 권세가 박탈해버린다. 정말 주께서 임재하시면 사탄은 우리를 죄 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주님 재림하시면 승천을 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를 승천을 준비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늦은 비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늦은 비를 받아야 승천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의미가 무엇입니까? 늦은 비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심입니다. 우리 좀 쉽게 풀이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를 승천시키기 원하시는데 그 승천시키기 위해서 늦은 비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늦은 비를 가리켜서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한다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 속의 죄뿐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모든 죄의 기록을 영원히 말소하리라. 우리를 영원히 죄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 그들이 늦은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 늦은 비를 가리켜서 승천하는 기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은 죄를 하늘로 승천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다면, 고백하지 못한 죄가 숨겨져 있다면, 극복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우리의 결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늦은 비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죄 있는 채로 성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죄를 성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된지 그 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철저히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승천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 문둥병자처럼 주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죄를 버리기 원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기를 그분이 더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계시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이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서 싸울새 하늘에서 다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이요. 계시록 12장 10절을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순간 이루어진 성경 말씀이요. 이제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었으니 하나만 소개합니다. 권세,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리킨다.
권세가 이루었으니 사단이 하늘에서 영원히 뭐 했다요? 쫓겨났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달린 사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저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서 원수 마귀가 쫓겨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는 죄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사단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속에 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세상 임금이 내게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전혀 없도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이요. 마치 하늘에서 사단과 죄가 영원히 있을 곳이 없던 것처럼 우리 속에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 동일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 여백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일 설교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걸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단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 여백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유다가 이 여백을 남겨둠으로 마귀가 지배해버렸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담당이란 말은 죄를 가져가신다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겨주는 구원을 주는 분임을 믿으라.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죄를 가져가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병적 상태에서 우리는 노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의 죄가 주님께서 지고 가셨습니까? 그러면 고침 받으셔야 합니다. 그 죄에서 노임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주님은 죄를 벗겨주는 구원을 주기 원하십니다. 보실래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순수입니다.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사실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진짜 성취되는 때는요, 천년기 때입니다. 천년기 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정말 나라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의 피를 통하여 모든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셨다. 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들의 옷을 깨끗게 한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의 모습이요. 누구입니까?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은 흰 옷을 입은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분명하나요? 네,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을 가리켜서 우리 마음속에 건설되어지는 은혜의 왕국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들어오면 죄는 추방된다.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통치했던 것처럼, 왕노릇 했던 것처럼 은혜가 들어오면 의로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통치하겠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가 경험되면 될수록 의가 우리를 뭐 할까요? 충만히 지배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죄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통해서 건설되는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보실래요?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지금 날마다 주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서 지금도 건설되고 있다.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이 은혜의 왕국이 완성된 사인이 늦은비 성령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 은혜 역사가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종지부 찍는 게 늦은비 성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런 비를 부지런히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날마다 굴복함으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은혜가 충만히 지배하는,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의 왕국이 건설 중에 있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잘 아시죠? 너희 속에 예수가 계시느냐?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죄와 슬픔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곧 그리스도로 바로 그분 자신이시다. 그분의 은혜의 복음만이 이 죄악을 제거할 수가 있다. 모든 이기심을 끊어버리게 할 수가 있다. 이기심 대신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시편 51편의 말씀이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메어 달려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간단합니까, 여러분? 예, 간단합니다. 진심으로 원하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사망. 여러분, 사망이요. 그 사망도 영원한 둘째의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삭은 파멸과 노예와 파멸과 사망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한 번가 공부하면서 마음에 참 서글펐습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분이신데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죄의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이 시간 그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회개할지를 완전히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열 속에 모호한 죄의 개념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은 무엇이 죄인지를 물어볼 권리가 있다? 어떻게 회개하는 것입니까? 죄의 사함이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 받은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이요, 불법. 그죠? 죄는 불법이요, 불법.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불법이다.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는 정신의 표현이다. 더 간단한 정의는 예수를 닮지 않은 것이 죄다. 죄는 행동과 생각과 사상과 감정과 동기로 율법과 어긋나는 게 전부 죄죠. 네, 여러분,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 한번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신나게 취자에 맞추어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벅찬 구원의 노래였습니까? 그런 그들이 3일 지나자 성질이 버럭버럭 났습니다. 며칠 지나자 다베라에서 불타 죽습니다. 고기 먹다가 다 죽습니다. 몇 개월 지났습니다.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누구도 보지 못했던 거룩한 경험으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당신 자신에 관한 지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자유로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시내산에 강림하여서 당신의 품성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에 짓눌러 버렸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인 가운데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재림을 준비 못하고 있대요, 여러분. 100명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한 사람이 거의 없대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열장을 통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비로소 그들을 건져내신, 불러내신 예수님에 관한 품성에 대한 지식이 그들 앞에 공개되었을 때 그들은 공포에 짓눌렀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대원칙이 그들 앞에 제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전에 없이 죄에 가정한 성질과 하나님의 목전에 저희 자신의 죄를 통절히 그들은 깨달아서 공포에 짓눌렸다. 사실 이게 침례 요한의 기별과 똑같습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소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소 안을 깊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소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깊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거룩한지 그 중요성을 실제로 느끼게 된다면, 예를 듭니다. 아버지 나이피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아직 입맞지 않은 남은 무리를 응시하시면서 아버지께 애소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함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이기적인 성질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죄는 참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6장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이죠. 믿음으로 지성소까지 따라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정말 회개하고 죄에서 깨끗함 받는 구원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정부를 거절한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 또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죄 사함 받으면 이런 경험이 온다고 예언하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뭐 할 것이다? 일치될 것이다. 사개오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에서 뭐 하는 것이죠? 예,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초기 문집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무리가 제단 앞에서 기도하면서 유쾌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그렇죠, 그죠? 유쾌한 때가 다른 말로 늦은 비 성령이요. 우리를 모든 죄의 기록에서 정결케 하는 날, 기쁜 날이 기쁜 날.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든 죄에 떠나야 합니다. 자,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죠. 한마디로 말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는 정말 죄 사함 받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원통스러워서요. 자기가 너무너무 정오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죠? 이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만들며 얼마나 사모하게 만들어주며 얼마나 깨끗함을 드러내게 만들어버리느냐. 이 회개가 여러분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아시죠? 예배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 가다가 담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죄가 맞나 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 여러분 회개했는가 하면 조금
진단해보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삭개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는 정말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란 죄에서 슬퍼하는 이상이다. 결정적으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우리 대열 속에 죄에 대한 개념이 이상한 변질이 들어왔습니다. 본성이 죄다. 이거는 로마 천주교 거짓 교리예요. 어떻게 회개하시겠습니까? 회개란 결정적으로 죄에서 뭐 하는 것이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회개가 가능하지 못하게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모든 죄에서 돌아서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셔야 합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주님의 의는 고백하지 않는 죄를 덮어주지 않는다. 그분의 의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품성을 뭐합니까? 딱 지배하는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 거룩함이다. 히브리 12장 14절의 말씀,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 볼 생각하지 말라. 주는 거룩하시다. 죄가 해독된 샘플을 좀 잠시 소개해 줄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은 풀무의 시험 속에서 비열한 품성의 요소가 다 타버리고 순금 정년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렇죠?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죄가 뭐 되었습니까? 해독되었습니다. 베드로 보시겠습니까? 베드로. 은혜로 그의 열심은 조절되었고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고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하게 변화되어 버렸다. 제가 고침받았습니까? 네,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실히 회개하였고 드디어 목자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서를 받았지만 조금 전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어. 최후의 무슨 장면에 고통에 대한 생각조차도 슬픔과 회개의 괴로움을 감소시킬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요, 마지막 부탁으로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라고 순교를 당했답니다. 베드로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죄가 고침받았습니다. 이 같이 읽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죄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 질문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가 해독되는 거예요. 해독되는 거예요. 죄가 해독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뭘 경험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복음이 죄를 위한 유일한 해독제인 것과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저들이 복음의 권세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저들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킬 때 주님의 변화시키는 은혜와 이적을 행하는 권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된 바 진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마태 24장 14절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드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요? 노, 천만의 말씀. 이 증거가 이루어져야 끝이 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권세요. 죄가 해독된 사람들이 외치는 기별이에요.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맞아 있습니다. 시작. 복음 기별과 시작. 복음 기별과 연합한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은 위기에서 성공을 거두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의 주권 앞에 조건 없이 굴복하는 겸비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충만히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사단과 죄가 있을 곳이 없는 성소 정결의 경험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다시 맞이하는 안식일 환영시간, 누가복음 한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읽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라는 주님의 그 거룩한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 또한 나온 자처럼 즉시 깨끗함 받는 구원을 경험하기를 아버지 갈망합니다. 우리 속에 왜 그런 경험이 부족하고 왜 연약합니까? 오 주님이시여,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기셔서 주 임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의 가정함과 참담함을 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사함과 거룩한 경험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구원을 기쁨으로 경험케 도와주시고 푸른 장어준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모두 유쾌한 경험을 통하여 모든 죄 기록에서 말소되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한 무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안식일 시작 시간, 내일 마치는 시간까지 요한에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빛 가운데 계속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사귐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이 안식일에 경험되어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어서 내일 해가 지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행복한 안식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